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 앞에 보면 인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 앞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앞에 보면 바울의 기도,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도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즉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는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터키의 서남부 지역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이 풍요하고 문화가 세속적 문화가 발달을 해서 음란한 도시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고대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아데미 여인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지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고, 이 소아시아 지역, 이제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어머니 교회라고 할 만큼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모체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1, 2절의 인사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가 사도 바울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되었다고 돼 있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시사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은 이것이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한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수신자가 둘이 나옵니다. 첫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구분해서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거는 에베소 교회 이외에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 교회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만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에 회람이 된 서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대체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기도의 인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평강과 은혜로 되어 있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따랐었는데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용서받기 어려운데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은혜죠. 자,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 아, 저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인식 그리고 인정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을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전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그때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살이에 매몰돼서 근심 걱정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다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죄 사함,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죠. 평강은 처음부터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졌던 상태, 쪼개졌던 상태 또는 찢어졌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함,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이든 또는 형제간이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원해지고 섭섭해지고 서로 서먹서먹해서 인사조차 나누기 어려운 상태였다가 서로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풀어서 서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인사의 기도입니다. 자, 그다음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 사도는 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감격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신령한 복을 주어도 부어줘도 받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에베소 1장 안에서만 해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걸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보면, 그러니까 3절의 내용은 찬송하리로다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한다 그런 뜻이고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이하에서 찾아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느낄 때 오는
풍성함. 자,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느껴도 부분적으로 느끼죠. 자라나가면서 점점 더 부모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처음 사랑한 어떤 사람이 서로 친밀해져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사귀는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 위에 기쁨이 쌓이고 기쁨이 넘치면 그게 풍성함이고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은혜가 쌓이고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실 저도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을 때 아마 감동적으로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베푸는 사랑을 감동적으로 느끼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필요하게 할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상대방에게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 그것이 쌓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자,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이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가 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주역을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정했다 할 때 장로교의 일부 사람들 또는 칼빈의 예정설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하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예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상태, 추상적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예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에 누가 들어올 것인지 그것은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 사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듣고 믿고 선택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날 교회 다니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이 삶의 과정 속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20대 후반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간경화를 겪게 돼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처방을 받았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죽음을 예감하는 시간 속에서 매일같이 내가 죽어가는 환상을 느껴요. 누워있으면 단 5분도 잠이 안 오는데 그냥 구들장이 꺼지면서 묻혀버리는 그런 환상을 봐요. 내가 내 눈으로 누워서. 그리고 문 밖에서, 방 밖에서 이 먼지, 지푸라기, 나뭇잎 이런 게 바람에 스쳐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죽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 무조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내가 첫 번째 기도예요. 나의 기도였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것은 어떤 죽음이나 고난이나 커다란 가치 있는 것을 상실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게 택하신 거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계신 걸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유 선택 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의 자유 선택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구원을 받고 나면 언젠가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나를 택하신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예지라고 그래요. 예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지, 예정, 예지, 예정설. 예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미리 정하셨고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계획을 천지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미리 하신 거, 그게 예정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 또는 고난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자기가 죽게 되었다든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 속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말씀이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과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무슨 결과예요? 그게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낳은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아들에게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창조하셨느냐?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대상, 사랑을 부어줄 대상, 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사탄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떼어놓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짝인 인간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계획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 4절 5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나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고 구속하고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로부터 영광을 칭송받고 싶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훌륭하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A 대 B의 관계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같아요. 이거를 유추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같아요. 때때로 내 말을 잘 안 듣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야단칠까 말까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끝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의 잘못도 내가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
교리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어떤 선물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능력과 명예를 주셨다. 그것도 복이지만 그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하고 친한 관계라 하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속에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는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가득 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어있다 그러면 밑바닥에 깔릴 정도의 은혜가 이제 점점 차올라서 마음 가득하게 부어지는 은혜를 느낄 때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보는데 1장 부분은 보통 16절, 17절을 많이 봅니다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알지만 때때로 잊고 삽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자, 2절.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은 할 때 이 복음이 뭘 가리키는지 그 이하 내용을 읽을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오셨어요. 계속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2절에 주어인 이 복음은 이라는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바로 4절 끝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 황제가 쓴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황제가 아들 낳을 때 쓰는 말인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요, 저항이요, 뛰어넘는 것이죠. 너희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말하는 그 복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건 목에 칼이 들어올 만한 사건인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이걸 쓴 겁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신 일과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그의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간이고, 하늘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모든 죄를 중보 기도하시는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실족합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셔요.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성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매매 계약서 쓸 때 보증금 내는 거예요. 보증금 거는 거예요. 보증금을 걸었으면 중도금, 잔금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요. 계약금 10% 내고 이거 매매 성사 안 되면 그 계약금을 뜯기게 되고 받은 사람은 2배로 물어내야 되고, 그렇죠. 구원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인권 문제도 없고 또 침략을 당할까 봐 걱정할 일도 없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흥이 되고 발전돼서 세계의 뛰어난 민족 국가가 되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선교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중보 기도 속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는 7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앞에서는 3절 말씀이 중심이고 여기는 7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령 부분에서는 13절 말씀이 중심 부분이에요. 그런 절 앞에 동그라미를 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7절, 13절. 자, 7절도 보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값을 주고 되찾는 것, 또는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은 대신 갚는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는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없죠.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라야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의 사고방식,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고체계를 무너뜨려 놨어요. 이 바이러스가 먹은 컴퓨터인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만민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대속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일생을 보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이 하신 일마다 모두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리석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의 풍성하신 은혜,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죄라는 것을 제가 죄에 대한 인식이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지은 죄,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봤죠. 근데 나중에 그게 지키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울을 비춰주고 네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고 인정하고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 613개 율법의 어느 하나라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범한 것이 되죠.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쇠고리에 매달려 있는데 쇠고리가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고리가 끊어져야 떨어집니까? 어느 고리라도 끊어지면 떨어져요. 10개가 끊어져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집니다.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안 지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두 손 들고 나옵니다라는 찬송도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양심의 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비친다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영상으로 찍은 것처럼 다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때때로 잊어버리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생각 속에서 수도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전에 짓은 죄를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8절, 9절, 10절 말씀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다윗이 몰래 사울 왕의 옷자락과 그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딸과 결혼시킨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시 그러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물론 이 고난, 죽음의 그 위기 상황에 쫓기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살인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고, 그 연단 속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뛰어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뉘우쳤지만 회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뉘우치는 것과 회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뉘우치는 건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내가 잘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는 데까지가 있어야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걸 알고 뉘우쳤는데 자기가 여전히 높아진 상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면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뉘우쳤으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겸비해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낮아질 때 그 실수를 하지 않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나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전히 높아 있으면 죄를 자각하고 뉘우쳤으나 다음에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자각하고 낮아짐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내가 낮아질 때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는 뉘우친들 돌이킬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사탄에게 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팔렸어요. 그런데 한 백인이 지나가다가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같이 노예시장에 왔는데 따로따로 팔려갔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나 서럽게 오는 모습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긴 선한 백인이 그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제 너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런데 마음대로 다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잡히면 또다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것이 뻔해요. 그래서 결국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를 사서 자유롭게 해준 그 주인에게 제발 이 집에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은 굴욕적인 복종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가 좋아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 종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지나가고 보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 삶의, 내 존재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과 행복이 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간질하는 바람에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뜻을 계획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옵니다. 불법과 불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끝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모습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서로 마음 맞지 않아서 사람 사귀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상처받고 혼자 살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마음의 병을 많이 앓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그러죠. 자살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데 그 TV에 보니까 강아지들도 참 종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귀엽고 예쁜 강아지 기르는 거는 쉽게 공감이 가는데 불독 같은 거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험상궂게 생기고 진짜 못생긴 그런 것들을 기르는 거 보면 얼핏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애완용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사는 이런 그 파충류 이런 거 기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병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애완용 동물을 기를 때 길들이려고 하잖아요. 길들이는 과정을 잘 보세요.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먹이를 주면서. 그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애완동물만 길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길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부부가 살잖아요. 그럼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싫어하는 걸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에게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는 아내가 세요, 기가. 그래서 반대로 남편을 자기에게 길들이는 거예요. 지 맘에 안 들게 하면 밥도 안 주고 이제 하도 귀찮게 하거나 이제 안 들어주거나 이렇게 되면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는 뭐 보조도 해야 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 길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진지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마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파파거리라는 것도 있죠. 딸이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이 있다면 그게 파파거리예요. 마마보이, 엄마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자, 이 상태는 뭐죠? 길들이는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지나쳤죠. 이거는 사랑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극우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를 보면 자녀를 완전히 방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극좌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 길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그 성추행, 성범죄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그루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그루밍이 길들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성범죄에도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요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를 길들이고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성을 취하는, 그게 이제 그루밍이에요. 그루밍 성범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은 회사원들을 다 길들이고 자기의 통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안 들으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사람 쓰고 싶지 않잖아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배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질서,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고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기를 때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척여서 엎어지면 여보 아무개가 지금 뒤집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가다 보니까 주방에 갔다 와서 방에 이렇게 쓱 보니까 애가 벽을 짚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보고 이렇게 보니까 한 발짝 뛰려고 그러는데 이게 몇 분씩 걸려. 그러다 주저앉아.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걸어가잖아요. 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쁩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양육돼서 성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을 삼으시고 그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친백성,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역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만은 땅을 주지 않았죠.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럼 레위인들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12지파는 왜 또 12지파가 왜 되느냐면 요셉의 아들은 두 아들을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야곱이 요셉을 이제 축복해서 아들 둘을 한 지파식으로 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를 걷어서 레위인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그 11조의 11조를 가지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충성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 축복된 일, 복된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누구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 서로 상대방과 균형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면 건전한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한쪽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때요? 새겨봐야 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상처받기 쉽습니다. 강한 사람은 상처를 줘도 몰라요. 약한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진사회고 에티켓 사회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요, 말씀으로 치유가 되지 못하면 병이 돼요. 그런데 이 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 상처받은 피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상태예요. 이게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에베소 2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 주 건물과 부속 건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성전인 우리 교회도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문지러서 곱게 다듬어 쓰죠. 돌도 쪼개고 갈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더라. 그리고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어떤 형제 때문에 가기 싫다. 나는 어떤 자매 때문에 가기 싫다. 상처받은 거죠. 그런데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지만 처음부터 거룩하고 흠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해져 가고 흠이 없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자르고 쪼개고 갈고 다듬듯이 내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야 건축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 말은 상처받았다는 뜻인데 말씀으로 스스로 치유하시고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시냇가에 조약돌들이 있죠. 무수한 작은 돌들이 삐죽삐죽 이렇게 삐져나온 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흘러내리는 물결에 휩쓸리고 부딪히고 갈고 부대끼면서 모난 곳이 깨지고 닳아지면서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고 섭리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사람도 저렇게 부딪히면서 모난 곳이 깨어지고 갈려지고 둥그러져 가는 것이로구나.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담아 놓으셨어요.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시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그루밍, 남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갈고 다듬어져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약돌이 모난 돌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곱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속에 섞어놓고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끝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현재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